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다윗이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실패를 경험한 왕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는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한 기록입니다. 함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아니, 이보다도 엄청난 칭찬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의 통치에는 이토록 눈부신 성공과 그만큼 짙은 비극의 그림자가 함께 있는 걸까요? 사무엘하가 던지는 이 핵심 질문을 가지고 다윗의 삶,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왕국에 시작하면 뭔가 화려한 대관식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 왕국의 시작은 놀랍게도 애통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남다른 그릇을 엿볼 수 있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후에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먼저 유다 왕이 되고요. 오랜 내전을 겪은 끝에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분열된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이 구절이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마치 한쪽은 시들어가는 나무 같고 다른 한쪽은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 같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의 기쁨이 폭발합니다.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다윗이 왕이라는 자기 자리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 그냥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자, 이제 왕국도 안정되고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하시면서 훨씬 더 엄청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약속,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바로 사무엘하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심장,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그냥 벽돌로 된 집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가문, 그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훨씬 더 먼 미래를 향한 예언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최고의 순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부어지는 바로 그 정점에서 이야기는 갑자기 정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비극의 시작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한 장면에서 출발해요.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왕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 편안한 왕궁에 머물렀던 거죠. 이 작은 안일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끔찍한 실패의 도화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보세요. 밧세바를 향한 정욕이 간음으로 이어졌죠. 그걸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속이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결국엔 그를 최전방으로 보내 사실상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작은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그 예언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현실이 됩니다. 다윗의 죄는 결국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죄의 대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흔드는 내전으로 번집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결국 다윗 왕은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 장면이 다윗의 추락을 너무나도 아프게 보여줍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승리의 왕이었던 그가 지금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오르고 있어요.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초라하고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결국 반란은 진압되어 전쟁에서는 이겼죠. 하지만 다윗은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건 승리자의 외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한 아버지의 처절한 통곡이죠.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깨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다윗 언약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많고 깨어진 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겐 다윗보다 더 나은 왕,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 죄로 넘어지고 실패한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진짜 왕의 그림자였을 뿐이죠. 다윗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왜 실패 없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왕,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그냥 다윗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진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인간왕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